오늘 영적 건강을 이루자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 건강하면 몸의 질병을 이길 수 있고요. 또 영적으로 건강하면 세상의 미혹과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인데 이게 또 우리 뜻대로 건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보병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힘쓰고 영적으로 이 모든 시험과 또 그런 미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은 일부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일부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면은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재기가 불가능해요. 그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재기가 불능이에요. 돈 또는 친구는 잃어버려도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건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세 가지 우리가 말씀했는데 기억나시죠? 다 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훈련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훈련. 육체의 훈련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훈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나와서 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또 그리고 하여 성경 모임이나 또 수요일날 제자 훈련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성도가 되기 위한 다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주일 성수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주일 성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니까 눈 탁탁 뜨면은 그냥 멀리서 그냥 아주 그냥 한 걸음에 달려들 나오시지. 오늘도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야,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먼 곳에서부터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가 올라오네요. 내 마음에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나는 천국 못 가도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가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도 천국 가야겠죠? 나는 못 가면 안 돼. 말은 그래도 또 저도 가야죠. 아유, 우리 건목사님 또 못 간대. 그러시지 말고 아이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여기 계신 것이 다 기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먹을 것으로 먹으셔야 돼요. 먹을 것으로 먹어. 자꾸 세상을 그 음식 삼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먹으면은 배탈 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바닷물과 똑같아요. 그죠?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의 상한 마음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나를 채우리요? 오직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으로 채우세요. 우리가 밴드 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하지 않습니까? 꼭 보시고요. 시간이 되든 기억하셨다가 잠자리에 누웠던 화장실에 가셔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거기다가 또 댓글 달리면 제가 또 하트 보내주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하트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트 딱 보내주면 이야, 얼마나 서로 기분 좋아요. 우리 건사님 들어오셨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트 또 쌌네. 그리고 이게 서로 이게 오가는 정이죠. 그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 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야 믿음의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은 참 잘 만드신 말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은 쥐어지는 것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가는 그게 믿음이지 뭘. 눈에 보이고 뭐 손에 잡히고 뭐 귀에 들리면은 그거 뭐 사실이지. 그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없는 것 가운데 잡히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붙든 것처럼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가는 게 그게 믿음이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걸 잡고 우리가 인생을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짧은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떻게 보면은 뭐 천년이 하루 같지만은 또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한 거예요. 인생이 긴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대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을 내가 의지해가지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도 어떻게 나를 역사하고 이끌고 나가는지를 봅시다. 지금 당장 막 절망의 누렁텅이에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마지막인가 끝인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믿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기 앉아있는 거지.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못하러 여기 앉았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봅시다. 두고 봅시다.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의 복들을 기대합시다. 우리 정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속에 우리 영적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요, 중요한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아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어야 돼. 귀가 보배가 돼야 돼요. 세상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싸울 일이 없네요. 그쵸? 상대가 나쁘게 얘기를 해도요, 그거를 좋게 알아들으면 그게 참 기술이에요, 기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있는 사람의 특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곧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나쁜 얘기를 해도 뭐처럼 알아듣는 거, 좋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영적 청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청개구리 아시죠?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꼭 반대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무슨 말이든 좋게 알아들으면 나한테 다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 나쁘게 얘기해도 내가 좋게 알아들으면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래서 잘 알아듣는 게 이게 특히 이 마음적으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데를 가면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죠? 나눠주면서 뭐라 그래요? 장사해가지고 이거를 잘 남기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눠줬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어디 가가지고 뭐 유흥을 하고 뭐 즐기고 놀러 다니라고 주인이 나눠줬겠어요?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귀를 잘 알아들은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나눠 남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남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나눠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둘이서 계산할 때 주인이 와가지고 네가 한 거를 내놔라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하다고. 주인이 악한 주인이라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내가 뭐 해서 장사해가지고 남겨도 내게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장사다 손해보면은 나중에 주인한테 내가 매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뭐 해요? 따르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 거 1달란트를 어떻게 해서요? 빼앗아 가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바깥 어두운데 쫓기는 거기서 이빨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금교회 주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잘 알아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망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제 제목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아, 정말 힘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을 하는 목회자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런 그 주장과 고집대로 살려고 말을 안 듣는 건지요.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목사님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 신앙 상담이 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주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거슬러서 오다 보면은요. 아주 그냥 동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막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듣다가 보면은 막 나중에 진이 다 빠져요. 진이 다. 근데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레파토리가 항상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목사님 하면은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반복되는 거. 괴로워요, 힘들어요. 막 한두 시간, 서너 시간씩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듣고 그거를 신앙적인 부분으로 방법을 얘기하고 신앙적으로 건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법을 얘기하고 건면하잖아요. 그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답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 통해서 만나죠. 하나님 신앙생활 통해서 만나죠. 그럼 해결되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예배생활 1년만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는 또 눈이 또 반짝반짝해요. 아,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신앙생활 시작하는데요. 아, 한두 달이에요, 한두 달. 한 달 하다가, 2달 하다가, 석 달, 넉 달 하다가는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진다는 좀 표현이거든. 실족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뭐 해도 필요 없다. 에휴, 교회 다녀봐도 필요 없네. 아이고, 얼마나 다녔다고. 그죠? 그때 다닌 것도 열심히도 아니요. 그죠? 열심히 와가지고 막 새벽기도 쌓고 막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냥 세상 밖으로 막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도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나고 전화도 하면 나중에 전화도 안 받죠. 길거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거리에서 만나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이 건목사처럼 얼굴이 그냥 우리 성도님처럼 얼굴에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어휴, 눈이 부셔서 아주 볼 수가 없네. 그렇게 되는데, 이 길거리 돌아니까 세상에 때묻고, 고민, 고통 속에 허덕이니까, 근심, 걱정 속에 허덕이니까, 얼굴빛이 그냥, 검해가지고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아이고, 목사님, 막 죽었다고. 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죽지도 못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발 좀, 나중에는요, 화가 다 나요. 말 좀 들어라. 성도님, 말을 들어야지. 뭐가 되지. 이거는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이 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믿음생활 하고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되냐고요. 절대 안 되지. 하나님의 교회라도 진짜 나와가지고요.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좀 깨달음을 얻고, 그죠?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미세하게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정말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음교회 와가지고 내가 망했다. 그러면 저 찾아오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 하게 되어진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정읍교회 믿음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부인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죠?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으면은 우리 얘기죠. 자녀들아, 자녀들 있죠? 오늘 자녀도 한 명 안 왔네. 자녀들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죠?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 들으면 들어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을 듣고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라면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하는 거 소용없어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내 안에 다 꽂히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그냥 달라져 버린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다니까요. 능력, 파워. 그게 그냥 생겨버린다니까요. 옛날에 막 감당 안 되던 것들이요. 우습게 여겨진다니까요. 내가 피해 다녔던 사람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 가짜나 보인다니까요. 왜요?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요. 옛날에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죽이려고 달라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상하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슬슬 오히려 걔가 피해 다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강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1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 3절. 자,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13장 2절 입의 열매로 무엇을 누리고 복을 누립니다. 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계사하다라는 건 마음이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사악한 자는 강포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공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지키지 못하는 멸망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면 입.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입. 언어 생활. 복이 여러분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어디 있다? 우리 여기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청양비 값습니다, 진짜. 아멘? 네. 이 언어가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속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건세에 달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은 혀의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생명을 이루며 건강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초신자들을 이래 통해 가지고 신앙 훈련을 하다 보면요,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이게 변화 딱 되어지면은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바뀌는 거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 어느 날 갑자기 초신자가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경험 있죠? 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말처럼 그냥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요.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주님의 덕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초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우리 아버지를 그냥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말이 바뀐, 초신자들이 말이 바뀐 거를 보면은 생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가능성이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신자가요 그런 말 한마디 하면은요 감동이에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초신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 정은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요 감동이에요. 감동. 어린 시절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크다 보니까 갓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열죠, 그죠? 입을 열잖아요. 그때 뭐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엄마도 뭐 엄마 같지도 않아요. 엄마라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엄마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엄마라고 불렀다고, 아빠라고 불렀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이상의 감동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변화되어지고 감사가 주장되어지고, 아멘. 찬양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진짜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서 천국으로. 뭐가 바뀌면은? 말이 바뀌면.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이번 주에 묵상했죠. 그죠? 토요일 날 올려드렸는데 시편 34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야,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감동이에요. 다윗의 신앙이 너무너무 멋져요. 시편 34편은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급박하게 도망을 갔든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거예요. 그게 어디를 갔냐면 블레셋을 간 거예요. 블레셋 가드. 블레셋 지방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블레셋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이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거기를 도망간 거예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윗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뭐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영웅이요, 영웅. 그걸 죽인 다윗이 거기를 도망갔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우를 피하려다가 뭐가 되어진 거예요? 호랑이 만난 거예요, 호랑이. 자전거 피하려다가 뭐에 부딪혔던 격이라고? 트럭에 부딪힌 격이요. 똥차에 부딪힌 격이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요. 그래서 도망갈 때는 뭣도 모르고 막 죽으려고 도망갔는데 쫓아오니까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막 도망을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블레셋 가드네. 야, 난리 났네. 그러니까 다윗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객사하겠다. 죽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살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 살 방법이 뭐냐면은 미치광이 노릇해요. 미친 사람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문 기둥을 가가지고 저 앞에서 문 기둥을 긁으면서 뭐라 침을 제게 수염을 적셨다고 하고 성경에 보니까 침을 제일 흘리면서 문 기둥을 긁고 있으니까 블레셋 왕이 쳐다보니까 야, 우리 블레셋 땅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놈이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고. 빨리 쫓아내라고. 그래도 생명을 보존했어요. 생명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으로 쓴 것이 시편 34편의 말씀이라니까요. 다윗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적국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치광이 노릇을 한 거예요. 미친 척 한 거예요. 이런 수모와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어떻게 나에게 하지 않겠어요? 어째 내가 이런 수모를. 우리는 그러고도 남죠. 하나님 개떡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그렇죠? 그 마음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개떡 같은 하나님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10편 34편 1, 2절에 고백하잖아요. 34편 1절 내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라? 송축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2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까? 다윗을? 지금 이 상황에서 원망이 그냥 하늘을 찢고 한숨이 그냥 땅을 치고, 그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백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이게 변화되어지는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뀐 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그죠? 다윗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경의 말씀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욥이 그냥 다 빼앗기고 주님 정말 이렇게 다 가져가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영화 무슨 대사처럼 내가 가진 거 뭐가 그렇게 질투가 나서 내가 가진 거 다 뺏어가야 됐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욥이. 근데 욥은 다 뺏겼어요.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건강까지 다 뺏겼어요. 싹 다 뺏겼어요. 근데 이번 1장 21절 말씀 속에도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주님부터 나와가지고 알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되리로다.
받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그렇게 욥이 얘기를 했다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원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라요. 최악의 순간이다. 최악의 순간이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더 이상 나는 뭐 할 데가 없으니까. 떨어질 데 없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음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는 늘 생각하면 우리는 못할 일만 남았다. 네,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번 그래요. 정말 괜찮냐? 정말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음교회를 통해서 더 높은 창공으로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올라갈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신다? 우리 입술 주목하십니다. 입술을 범죄하지 맙시다. 입술이 건강한 자는 영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이게 진짜예요, 진짜.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아멘이죠?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알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 돈 들어요. 감사는 무슨 뭐 시간 들어요. 감사는 무슨 여러분의 그냥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려워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이게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그냥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어 죽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에 전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에도 있다?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하시라는 거. 감사. 그러면은 지옥의 삶이 무엇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2020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의 삶. 이제 열매와 결실을 맺는 달입니다. 그 달 동안에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 그래서 승리의 역사, 건강함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흐를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